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밝히 드러내서 말하죠. 왜냐하면 유대 당국자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할 때 큰 반향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대중적 지지와 인정을 세례 요한이 받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성경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라는 말씀이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일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런 대중적 지지와 큰 인기 속에서 당국자들이 사람을 따로 보내서 물을 정도로 큰 인기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바로 밝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에 분명한 세례 요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로 내게 주목하지 말아라.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죠.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행차에 앞서 미리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 길을 예비하고 또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들도 치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고 주의 길을 곧게 펴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 속에서도 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역할에만 충실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인데 예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 마냥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겠죠.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주인공이 신랑 신부죠.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야 할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객이 오히려 더 잘 꾸미고 와서 신랑 신부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눈총을 받겠죠. 그 요새 말하잖아요. 민폐 하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도 똑같습니다.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민폐가 되느냐? 주인공이신 주님보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더 영광을 받을 때, 더 주목을 받을 때, 그리고 주님께 돌려야 할 마땅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은근히 취할 때, 그때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민폐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요한에게 맡기셨던 이유는, 또 요한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오늘 요한이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비하는 꼭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돼요. 요한은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자신 뒤에 오시는 주님께 돌리게 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향한 요한의 호칭이 뭐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신발끈 풀고 또 그 모래나 땀에 쪄든 그 발을 물을 갖고 와서 닦이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비결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로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어디서 옵니까? 또 원통한 마음이 어디서 오죠?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세상을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우리가 보잖아요. 블랙박스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도 차를 세우기도 하고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게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세상이 날 위해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상한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높아진 사람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이들이 가끔 아빠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지적이 합당하면 사과합니다. 아이들.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할게. 그럼 아이들이 씩 웃으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감추지 않고 인정해 버릴 때 더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완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시대죠.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것,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붙들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추켜 세워주고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는 조연이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나는 십자가 뒤로 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주님의 은혜를 오래도록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울왕 보세요. 겸손했을 때 주님께 쓰임받고 능력 있게 그 직임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졌을 때는 버림을 당하죠. 불순종했을 때는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죠. 은혜는 아래로 흐릅니다.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죠. 말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이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신기해요. 나는 낮추지만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세상의 원리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분명한 자기 역할의 이해, 또 사람들의 시선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모습,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자기 역할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또 사람들의 시선, 혹 나를 향하는 시선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또 나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향했던 대중의 지지와 또 그 많은 인기들, 하나님 그것에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평탄케 하는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우리 가족들, 많은 지체들 품고 기도하는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은혜 부어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